오늘 말씀의 제목이 극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인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추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누구도 항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터지거나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서 죽음의 위기에 닥치거나 또는 이런 재해나 그것이 천재든 인재든 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평생을 도망자에 쫓기는 시세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지 않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또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되고,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고 망명하게 되고, 그렇게 슬픈 인생을 삽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주옥 같은 시를 씁니다. 다윗이 일생에서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왕이 아닐 때 어쩌면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 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쉽게 이길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다, 가장 극한 환경이다, 가장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 자리를 노리고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그 신세가, 아들이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쫓겨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로 17절을 보면 말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까 하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그분은 용사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치는 자를 하여금 우리 다 죽을지 모른다.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 어떤 신하 한 명도 왕에 싸워야죠.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아들이 혹시나 죽을까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신분입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스스로 도망가는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도 용사입니다.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쉽게 도망갈까요?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환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다윗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적.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적이 너무 많아. 골리앗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사울왕 블레셋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대적이에요. 사방이 다 대적입니다. 얼마나 이 대적이 많으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많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강조해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환경적인 대적, 주변의 대적, 심지어는 마음의 대적.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 과연 어떻게 살까? 우리 주변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대적을 만났을 때, 극한 환경을 만났을 때 자기 목숨을 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요,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대적들, 엄청난 대적들,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도 시편 11편 1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통하라 하면 어찌 아닌가. 치폴이라고 그랬어요. 새, 치폴. 아주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새처럼 여겨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별을 볼일 없는 존재. 옛날에는 예수님을 욕 안 했는데 지금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욕을 해요.
저는요 너무 슬픈 시대에 목회하고 있고요, 슬픈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욕먹을 예수님이십니까? 하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대적,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대적들은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묶어버리고 맙니다.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 대적이 건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대적이 건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종교 문제, 종교 문제, 신앙 문제를 건드려요. 한번 봐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요, 다윗이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잘못 살아서 매맞고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윗이 잘 견딥니다. 그런데 다윗 생애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욕할 때는 발끈해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건드릴 때에는 발끈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형들 방문했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들먹일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지가 장군이면 장군이고 등치가 크면 크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 인간이 들먹거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요, 다윗 생애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다윗은 참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요, 지금 히브리어로 레납시예요. 나를 대적한다는 말은 레납시입니다. 레납시. 근데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네 인생은 끝났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대적을 만날 때 대적 앞에서 엎드려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하나님을 들먹일 때, 하나님을 건드릴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육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다윗은 견뎠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요, 발끈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슬픈 현실이죠. 아주 지금 아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송곳으로 찔렸는데 이제는요, 철장 가지고 찔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요.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욕을 하든 박해를 하든, 그들이 교회를 저주하든 무슨 짓을 하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대적자는 말입니다. 꼭 종교 문제를 건드려요. 기독교, 예수님을 건드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다른 총리들이, 국내 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저를 끌어내릴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끌어내리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종교적 행위를 갖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문을 열고, 저는 눈 닫고 예배드리는 건데 다윗은 눈 열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죽을 줄 알았어. 죽는 거 압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문을 활짝 열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요, 두려워가지고 다 문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카타콤에서 다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 열고 예배드리겠다. 그 믿음도 믿음이고요. 숨어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숨어서라도 예배드리겠다.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유야 듣든 간에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종교 문제, 신앙 문제를 건드잖아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충동시켜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어서 전하게 하죠. 전하지 않으면 불목불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종교 문제, 신앙 문제를 가지고 딱 걸렸을 때 그들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목불에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려도 괜찮고요, 살려주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지만은 앞으로는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의 보호는 떠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다윗은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비록 사람들이 내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고 살아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내 하나님을 욕해? 나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날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입니다, 건드려도 꼭
꼭 아주 최고의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언제 싸워요? 건드리지 않으면 될 곳을 건드릴 때 싸우는 거예요. 최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을 성질나게 하고요,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몰라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문제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건드릴 때 이사야 시편 42편 3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참 다윗은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 오늘 같은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 왜 교회가 걸리냐, 교회가 하나님은 죽었어, 증명해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어렸을 적에는 울다가 눈물을 먹어본 적은 있어요. 참, 시를 써도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종교 문제, 신앙 문제, 예수님 문제를 건드릴 때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욕먹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살리려고 보내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요, 세상은 우리 신앙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교회 갔다 왔다고 직장 잘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고, 특히 공무원이나 이 정부 밥을 먹는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교회도 못 나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겼을까? 이렇게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신앙 문제를 건드릴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영적인 문제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아멘. 특히 신앙 문제를 건드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발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오늘 그것을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때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요, 영적인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쓰러진 게 아니라, 다윗은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십니까? 첫째, 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딱 하나예요. 다윗이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른 이름이 여호와여. 이 한 단어예요. 여호와여. 1절에도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앉으면 꼭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연세 드신 어른들?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여.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요즘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이 아주 유행하는데요. 어느 교회든지 다 부르는데 우리 교회만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비록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여호와여.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부른 이름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여. 우리가 흔히 쓰는 로드, 주여입니다. 주여. 여러분, 여호와여. 이 한 단어만 불러도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이기는 거야. 다윗은 아들도 이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도 이기는 거야.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한 번만 불러도요, 다윗은요 힘이 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푸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요 얼마나 낙심하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슬퍼합니까? 정말 산오르판 걷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언제 어디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지 몰라.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언제 교회를 방문할지 몰라. 게다가 비대면 예배, 살맛이 안 납니다. 사람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오는 것도 무섭고요,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냥 슬퍼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여. 그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여. 그럼 주께서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불구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는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야 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슬픈 것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 어렵고 힘드는데 슬픈데 괴로운데 극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오늘 같은 시대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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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찾아도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 찾아도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여 이렇게 영적인
그 제도를 받을 때 너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는 네 인생이 끝났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은 그 소리 듣고 그 영혼이 깔아져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가 육적이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가 답을 내린 것은 그가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여. 그리고 한 말씀이 뭐예요? 읽어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요 3절 말씀을 주목해보면 다윗이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방패. 여러분요 다윗은 이 고백 가운데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니 여호와여 할 때 압살롬으로부터 저 적으로부터 주께서 나를 방패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주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방패란 마겐 바디, 히브리어로 마겐 바디,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입니다. 마겐 바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주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왕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영광이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요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내 왕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엄청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지금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머리를 숙이고요 부끄러움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감람산으로 지금 쫓겨서 도망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람산.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 주는 나의 머리십니다. 이 얘기는요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나를 다시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성격케 하시고 떳떳하게 해주시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머리를 들고 통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 이 짧은 3절에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속에 이 뜻이,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이 환난날에 교회를 향한 수많은 태적들이 활을 쏘고 있는 이때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여 코로나는 언젠가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욕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이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요 다윗은 극한 환경을 극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이깁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가요 중요합니다. 기도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아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요 진행형이 있어요. 지금도 응답받았어요. 비록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도, 계속 진행형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도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기서요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해 놓고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잘못 잤어.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오늘 뭘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 잠을 못 자요. 이리 비쳐 저리 비쳐.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 오늘 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고요. 내가 주어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이시고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잘 때도 붙들어 주셨다. 잘 때도 붙들어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때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평안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잘 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편 8절 같이 읽어요. 거기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8절을 시작. 내가 많이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평안히 눕고 자겠다. 네, 안전히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신앙의 회복이 있으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생명. 수천만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큰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백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도망가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주변의 나라에게 협조를 위해서 도움을 청해서 내 아들 압살롬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말입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소년에게 물으니까 그 소년이 다윗에게 보고할 때 다 악한 사람은 그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그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창에 찔려서 죽잖아요. 칼에 찔렸어요.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울잖아요.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큰 환경 가운데서요 다윗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저는 코로나19를 목회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난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때쯤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자동적으로 거둬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코로나19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이 큰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여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소망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면서 오늘도 이기시고 내일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주 충만 교통하시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한 주간의 생애, 저들의 삶의 터전, 가정, 자녀, 사업, 직장을 위해 특히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아멘.